오직 예수, 오직 예수. 네, 우리의 삶의 구원은 날마다 오직 예수여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 존중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정하고 싶었는데 말씀의 구절도 그렇고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말씀입니다. 유치원에 다니지 않아도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보편적 사실에 대해서 누가 감히 반대하겠습니까? 많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시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 생명을 우리가 잘 보존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 살인, 사람을 말 그대로 죽이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살인 정도가 아니라 더 강력하게 살생을 금하죠. 살인뿐만 아니라 살생까지도 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불교의 교리는 우리 기독교보다 훨씬 더 또 좋은 것인가, 또 우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가운데 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모든 피조물들은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땅에 열매를 맺으라, 또 새와 또 짐승과 동물들이 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그냥 명령하셨습니다. 빛을 만들자 하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근데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떠셨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상의하고 또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또 그것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사람을 만들자 하시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통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생명들이 다 존중받아야 하고 귀하지만은 그렇다고 이런 피조물과 사람을 동등한 선상에 놓아서는 옳지 않는 것이죠. 요즘에는 반려견, 반려묘, 또 반려식물 이런 것들까지도 사람들이 거기에 귀하게 의미 부여를 하면서 이제는 반려견 동물 장례식장까지 생길 정도로 그런 피조물을 마치 사람의 권위, 사람의 위치까지 이렇게 그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풍토가 점점 일어나고 있는데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또 잘 다스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식물을 암수로 창조하셨고요. 동물을 암수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암수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암수로요? 사람을 암컷 수컷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무식한 사람 없죠.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악한 세대, 악한 세상은 하나님 말씀하신 이 분명한 성의 분별을 어떻게 남자와 여자와 또 제3의 성을 들고 나오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3의 성,
간성이라고도 하고 중성이라고도 하고 이 제3의 성을 31가지 성으로 분류해 가지고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이 간성, 이 중성인 또 이 제3의 성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들의 인권을 보호해 달라 이러한 주장을 아주 거세게 주장하고 또 그것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일들이 유럽에서부터 또 미국에까지 오늘 한국에까지 아주 심각하게 이러한 일들이 밀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을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다 가치 있고 귀하고 그 존재의 목적대로 지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육식을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육식도 우리에게 먹을 거리로 주셨죠. 창세기 9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살생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른 불교에서의 이러한 교리가 우리가 똑같이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6계명이라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이 6계명, 이 피조물을 적극적으로는 그 생명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그 생명들을 보존하는 이 모든 행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기에 이것을 거스르는 현대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요즘에 한국이 인구 절벽이 아주 가파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낙태율이 최고 1위입니다. 아주 오래됐죠. 지금 하루 평균 3천여 명이 2017년 국토토론에서 국회 발표에 나온 얘기입니다. 대한산부인과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루 3천여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을 1년으로 치면 110만여 명의 생명이 낙태로 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장려하고 또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데 나라가 수십조 원을 쓰면서 그렇게 장려를 하는데, 그러나 작년 2021년도 1월에 이제 낙태죄를 없애버렸죠. 낙태죄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더 자유롭고 더 편하게 더 양심의 가책도 없이 얼마든지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법을 만들어서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 만들어져 가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이러한 거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각하고 또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낙태, 떨어질 태아를 그냥 떨어뜨린다, 지운다, 떼낸다, 생명을 아주 경시하는, 그렇죠? 생명을 존중하고 살리고 또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마치 어떤 몸의 일부의 혹이나 또 어떤 상처처럼 생각하는 이런 풍토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도 말하기를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창세기 25장에서도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또 그 에서와 야곱 이 두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이 리브가의 태중에서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중의 아이는 태아를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인격을 부여해서 태아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아주 많은 본물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과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어머니의 그 태아의 수정된 배아는 그 태아가 생겼을 그때부터 바로 독립적인 유전자 배열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태아는 사람이고 생명이다. 그런데 낙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어떻죠?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사람의 생명이 사람이 얼마든지 주관할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산모의 인권을 강조하죠. 마치 원하지 않는 임신은 그냥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임신은 얼마든지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로 치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 임신 기준이 뭔가요? 내가 원한 아이를 갖고자 하는데 나는 내년에 갖기를 원했어. 원하지 않는 임신이네요. 그러면 지울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건가요? 내가 이제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임신이 됐어. 내가 원하지 않는 임신인데 이 직장을 내가 계속 달리려면 이 아이를 죽여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을 아무 죄책감을 없이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어서 나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태아가 임신했는데 우술이 참 발달하다 보니까 이 태아가 어떤 상태인지 건강한 상태인지 장애인지 어느 정도 알아내지 않습니까? 이 태아가 장애일 확률이 몇 프로입니다 라고 말하면 출산을 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장애아를 키울 자신이 없다. 키우면 불행해질 것이다. 원하지 않는 임신이다. 그래서 살인해도 되는 겁니까? 태아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그건 뭐죠? 지금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그러면 그들은 얼마든지 죽을 수 있고 죽여도 된다는 그런 원리와 다르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태아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가치관, 생명 존중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지혜요.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몫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낙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낙태는 살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낙태 반대하는 운동도 역시 우리가 적극 참여하고 장려해야 될 문제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살인, 생명이 죽는 일에 있어서 자살이라는 문제들도 있죠. 자살. 우리 주변에도 간혹 스스로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타살이지만 여기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통칭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조차도 자살도 이것도 역시 성경은 모두 함께 살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회생한다 이런 윤회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주어진 인생은 단 한 번뿐이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이 자살한 당사자가 내가 죽어서 다음 생에는 어떻게 더 좋은 세상에서 태어나야지 이런 바람과 소망이 아니라 한 번 자살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스르는 일 아니겠어요? 자신은
그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피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이웃과 또 그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충격을 안겨주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여러분 혹시 자살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죠. 왜 그렇죠? 왜 자살하면 천국 못 갑니까? 여러분, 자살하면 천국 못 가고 간음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에 어느 한 계명이라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10계명의 어느 한 계명, 이 자살은 죽어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죄, 도둑질, 간음, 남의 것을 탐욕하고 또 빼앗는 거 이런 것들은 범해도 천국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살을 하면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수많은 자살 충동자들을 아주 건져내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였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살을 그냥 그 하나의 건으로 천국을 갔다 못 갔다 갈 수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여러분 참된 신자라면 자살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참된 신자가 간음을 할 수 있습니까? 참된 신자가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간음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살인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형님 아론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해도는 그런 논리잖아요. 우리가 단지 죽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살을 용납해서도 안 되고 미화시켜도 안 되고 획일적으로 정죄해서도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살인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으로 어떤 권력과 힘으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마음으로 살인하는 죄, 입으로 살인하는 죄까지도 우리는 성경은 이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걸 아셔야 할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가 평상시 말을 많이 사용하고 말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범죄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21절과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면 구약의 율법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지금 새 법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와 그 법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데 야 너희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를 대해서 라가, 이 라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욕입니다. 욕. 형제에게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다, 멍청하다, 이런 욕을 하는 사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형제를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향해서 우리가 바보다, 멍청이다, 욕을 하고 형제를 이렇게 마음으로 또 입으로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모욕하는 것, 이것도 역시 인격적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3장에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이 미움에서 나오는데 마음의 근원에서부터 너는 너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졌으면 좋겠어. 너 같은 사람은 세상에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러한 마음의 분노와 말과 이러한 욕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이 살인이 될 수 있다. 야고보서 3장에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의 혀, 우리의 말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 말이 칼이 되고 무기가 되어서 사람에게 인격적인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갈등, 그래서 그를 하여금 심각한 인격적인 피해를 입혀서 그로 하여금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많은 자살 충동을 받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격적 모독을 받은 거죠. 그 말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눈빛, 그소로 인해서 엄청난 인격적인 그 충격을 마음에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살인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이러한 타격에 의한 인격적 살인도 성경은 아주 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있으면 형제를 몇 번이든 계속 우리가 그를 저주하고 욕하고 미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결국은 날카로운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그러한 언어 폭력들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육체적 살인만이 아니라 그를 죽게 만드는 모든 동기와 과정까지도 성경은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가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속히 마무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자살도 안 되고 살인도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전쟁은 어떨까요? 전쟁은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에 관해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면 아예 우리가 군인을 갈 필요가 없고 총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종교에서는 집총 거부, 입대 거부 이런 것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전쟁에 대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평화주의를 가지고 있죠. 평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쟁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는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래서 정당 전쟁론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상대방이 먼저 침공했거나 또 평화를 회복하려는 그런 목적, 또는 정의를 수호하려는 목적, 자신의 국토와 영토 권리를 수호하는 목적에 의해서 하는 그런 정당한 사유의 전쟁은 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대의 전쟁, 어떤 큰 목적이 있거나 또 대의 명분이 있을 때 하는 것이죠. 지금 러시아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하는 전쟁인데, 과거 십자군 전쟁들이 그랬고, 또 오늘날의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성전이다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명분을 이제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이러한 대의 전쟁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단에서는 이 정당 전쟁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여러분, 죄가 관영하시되 이때 전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그리고 죄가 관영하시되 전쟁이 없으면 좋겠지만 종종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성경에도 보면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정당 전쟁은 전쟁을 찬성하자는 nun 절대 아니죠. 전쟁을 찬성하자는 게 아니라 평화를 유지할 목적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유지할 목적. 그래서 오늘날의 세계 국제법도 이 정당 전쟁론을 가지고 전쟁은 더 큰 희생과 더 큰 생명 살인을 막기 위한 그러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더 큰 살인을 막기 위한 그런 정당 전쟁론이 바로 오늘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쟁은 할 수 있다, 하면 안 된다. 결론은 뭐죠? 할 수 있다. 그것이 정당한 사유,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때,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그리고 더 큰 살상을 막기 위한 그런 합리적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 사형제도는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자, 하나님 말씀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는 사형하면은 안 되겠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모든 생명들은 다 살인하지 마라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입장을 개별적인 사안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하나의 사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안락사도 그렇죠. 여러분, 존엄한 죽음이다, 편안한 죽음이다, 즐거운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포장해서 자신의 생명을, 언제인지 남아있는 그 생명을, 내 생명을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안락사를 선택해서 죽겠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런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조차라도 그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 사람이 병원에서 의식이 불명이 되어서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가 음식물을 소화하고 숨을 쉬고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는 아직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안락사를 의료의 힘을 빌어서 생명을 죽이는 것 역시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왜 또 허용이 되느냐? 그리고 오늘 방금 말한 사형은 왜 또 허용이 되느냐?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의 사건으로 분별해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는 오늘날에도 찬반론이 아주 팽팽하게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창세기 9장에 보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를 흘린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사람도 똑같이 생명을 이제 죽일 수 있도록,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동해보복, 똑같은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셨죠. 레위기 24장에도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형 제도는 성경적으로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옳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고 원수 같은 사람, 정말 없었으면 하는 사람을 내가 가서 살인해도 됩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도 된다라고, 그럴만하다라고 인정한다고 내가 해도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 국가라고 하는 이 영역을 허락하셔서 국가에게 칼을,
권세와 칼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에 칼을 주어서 국가가 그 직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대의를 가지고 모든 것에 다 포괄해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세미나 때 강조할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하나의 그 분야와 그 조건과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다 포괄해서 뭉뚱그려서 하나로 일체로 통과하게 하자고 하는 이 법이야말로 지금 아주 위험한 법으로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차별과 인권의 문제도 역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인격살인도 살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정말로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왔을 때, 부자인 상도가 왔을 때 막 환영하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죠.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오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렇게 차별해서는 안 되죠. 모든 생명은 모든 하나님의 만드신 생명 가운데 다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네, 성경은 분명히 차별하지 말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음하는 것도 죄이죠. 살인하는 것도 큰 죄죠. 거기다 똑같이 그러한 죄와 동일하게 차별도 같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의 인격과 또 사람의 기본권과 인권을 그렇게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인격적인 살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누군가 살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것이 사람이 죽고 가게 되는 것을 모른 척하거나 방조하거나 내버려 두고 있다, 묵인하고 있다. 이른바 살인을 방조하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살인죄와 같은 죄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살인을 방조하는 것. 잠언 24장에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 길로 가면 분명히 다치는데 차가 저기 오고 있는데 그것을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도 살인 방조죄로 살인과 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한겨울에 만취한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 내가 바쁜데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가요? 이것은 살인 방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차에 부딪힐 상황이 되는데 그냥 못 본 채 하고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도 방치하고 못 본 채 하고 방조한다면 이것도 역시 살인에 견주어진 그러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술이나 담배나 또 어떤 약물을 먹는 것,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모든 문제들, 술이 약으로 쓸 때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술은 모든 질병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아주 그런 건강을 해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또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담배도 그렇고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요.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십계명에 나오죠. 우상 숭배하는 자, 십계명에 나오죠. 도둑질하는, 도적질하는 것, 십계명에 나오죠. 탐욕을 부리는 것, 십계명에 나오죠. 자, 이렇게 십계명에 나오는 이런 것들과 함께 술 취하는 자를 동등하게 열거해 놨어요. 그러면 뭐 7계명을 범하는 것이나 2계명 범한 것, 또 8계명, 10계명 범한 것, 1계명 범한 것과 술 취하는 것이 동일한 범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술에 취하는 것과 함께 이 십계명에 해당하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또 아주 강하게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야기합니다. 그 뭐예요? 이 술취함을 음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이단들과 동일하게 동일한 수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배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큰 방해를 끼치는 것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죽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살인죄와 또 적극적으로는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살인죄의 말씀은 우리가 더 깊이 마음에 담고 품어야 하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또 사람을 몸을 망치고 삶을 망치는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도 역시 살인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이 육체만의 죽음이 아니라 이 살인은 영혼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 왜? 여러분 영과 육체는 이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영과 육체가 항상 함께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거면 통일체인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영혼도 역시 죽이지 말라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느 한 사람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둔다. 죽어가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것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이거 내버려 둔다. 여러분 살인 방조요.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 살인죄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 중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되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 지인들과 죽어가는 영혼들에 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아주 무서운 살인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영혼을 살리는 시간 아니겠어요? 영혼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여기 앉아와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교통과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역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교회는 영혼들의
중환자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들이 다 크고 작은 아픔과 고난과 또 상처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문제와 아픔을 주님께 와서 교회에 와서 주님으로부터 수술받고 치료받고 회복받는 곳, 바로 영혼의 병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비록 여러분 누가 병원 가서 치료받고 주사 맞고 또 칼로 째이고 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도려내고 암덩어리를 떼어내고 우리의 불순한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러한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이 예배야말로 바로 진정한 살인을 적극적으로 막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이 육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신 분이신가. 예수님은 항상 그의 삶의 목적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데 있으셨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 어땠습니까?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꺼려하고 싫어하고 물리치는 그러한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고아와 과부, 힘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소외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형제도를 반대하셨더라면 자신을 향해서 억울한 죽음을 가하는 로마의 법정 앞에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로마의 법, 세상의 법에도 예수님은 그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서 자신의 그 사형의 형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형의 제도로, 물론 예수님은 전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셨을 때 6시간 동안 피가 계속 물과 피가 쏟아 나오는 가운데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러한 때 예수님에게 안락사를 할 수 있다면 당신 지금이라도 안락사 하시겠습니까? 내가 편안하고 고통스럽지 않게 보내드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로마 병정이 쓸개탄 포도주를 찍어서 장대에 꿰어서 예수님 입술에 가져다 댑니다. 그 쓸개탄 포도주는 처형장에 있는 그 죄수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고통을 잊을 수 있게끔, 고통을 잊을 수 있게끔 해주는 마약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어떠셨죠?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안락사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자살을 선택하지도 않으시고 그 모든 고통과 온몸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온 몸으로 그 시간을 온전히 감당하셨던 주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죽음이 바로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셨던 것을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당신의 삶으로, 당신의 몸으로 온전히 지켜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계명은 그저 살인 범죄만을 막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우리가 사사로운 어떤 보복이나 복수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도, 우리 입술로도, 우리의 생각으로도 함부로 인격을 모독하거나 또 저주하는 그러한 인격적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더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의 계명 앞에 바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